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앞뒤 좌우로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웃으면서 한번 같이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8주간 달려오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오늘 마지막이죠. 근데 사실 마지막이면서 새롭게 시작이죠. 예배 모범에 대해서 8주 동안 다 살펴봤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실제적으로 내 예배의 태도와 내 예배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바꿔가셔야 합니다. 물론 8주의 과정 또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하나씩 돌아보며 적용하셨을 건데요. 이제는 진짜 다음 주부터는요, 실제적인 여러분의 예배를 더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또 뜨겁게 예배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이라고 드디어 끝났다 하고 이제 책 집에 가셔서 버려버리시고 이러지 마시고 계속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서 또 복습도 하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이제 성찬과 봉헌이라고 하는 두 개의 주제를 나누고 마칠까 하는데요. 3주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까지 하면 3주 동안 예배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요소들이 나왔습니다. 설교가 나왔고요. 기억나시죠? 설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모범의 설교에 대한 부분을 보면 거의 대다수가 설교자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설교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설교자가 살아야 설교 시간이 더 풍성해질 거고 당연히 여러분도 같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아주 중요하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저번 주에. 그리고 오늘 성찬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설교와 세례와 성찬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다른 점은 설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언어로, 그 다음에 음성으로 들려져죠. 제가 아무리 앞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도 설교는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례와 성찬은 눈에 보여집니다. 자, 둘 중에 어떤 게 더 기억에 오래 남을까요? 어떤 게 더 기억에 오래 남을까요? 물론 설교를 겁니 잘해서 일주일 내내 그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기억되면 너무 좋겠지만 물론 그러시겠죠. 그렇지만 눈으로 보여지는 세례와 원래 성찬이 훨씬 더 오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눈에 보여지는 말씀인 세례와 눈에 보여지는 성찬을 잘 참여하면 사실은 훨씬 더 오래 그 영향력이 남아있게 되어 있는 거죠.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 현대 예배에서 이 두 개의 부분은 예배 때 많이 시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반기에 성찬 언제 참여했는지 아십니까? 참석하셨습니까? 전반기에 성찬 언제 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우리가 고난주간 금요일 날 성찬을 했었습니다. 혹시 참여하신 분 계세요? 미리 여러분이 점검하시고 참석하셨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또는 3번 합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 기간, 그리고 추수감사절 기간, 아니면 또 한 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1년 동안의 스케줄을 짜실 때 요 기간만큼은 어디 여행 가시면 안 됩니다. 요 기간만큼은 어디 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해서 세례 또는 성찬식에 같이 참여하셔야 합니다. 왜? 유일하게 1년에 몇 번 안 되는 눈에 보여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성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조금 정리가 되시죠? 자, 그리고 세례와 성찬이 서로 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설교는, 말씀은 믿음을 일으키고 강화시키는 역할을 모두 다 합니다. 저번 주에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설교는, 말씀은 믿음을 일으키기도 하고 없는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 믿음이 연약하거나 가지고 있는 사람의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이. 자, 그리고 세례와 성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참여하신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성찬을 받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대신 이 두 가지는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강화시킵니다. 어떤 면에서 강화시킵니까? 세례는 드디어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간다는 그 출발점이 됩니다. 연합해서 살아간다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억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성찬은요,
이게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설교, 세례, 성찬을 여러분이 잘 참여하고 의미 있게 받아들이시면 믿음도 생기고 믿음도 강화되고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구나. 그리고 이게 지속되는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앞으로 여러분이 성찬을 받으실 때 그리고 세례에 참여하실 때 이 마음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예배 모범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띄워주실래요? PPT를. 자, 첫 번째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서 성찬을 다룰 때 첫 번째로 언급하는 건 횟수와 시기입니다. 많이 하면 좋죠. 원래는 예배 때마다 설교 후에 베풀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미 1643년, 이게 예배 모범이 45년, 46년에 만들어지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모든 예배 때, 공예배 때 성찬이 베풀어지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이미 그때만 되더라도 사람들이 꽤 많았고요. 그리고 교회당 건물도 꽤 컸었기 때문에 매 예배 때마다 성찬을 베풀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도 이 자주 베풀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겨놓았습니다. 성찬 혹은 주님의 만찬은 둘 다 틀린 용어가 아닙니다. 주님의 만찬 또는 성찬, 자주 행해져야 한다. 이게 핵심이죠. 자주 행해져야 한다. 그러나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목사와 각 교회의 치리자들, 그러니까 장로들이 고려하고 결정하되 저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교화하는 데 있어 가장 적합한 대로 결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주 해야 하는데 이 교회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목회자와 그리고 교회 치리자들, 장로들이 우리 교회는 몇 번 정도 성찬을 하면 좋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베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말씀드렸습니다. 전반기 고난주간 때 한번 하고 하반기에 추수감사 주일날 당회와 담임 목사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요때 베푸는 게 성도들에게 가장 유익하겠다. 왜요? 적어도 1년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고난주간과 부활절만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절기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십자가가 드러나는 거니까 요 기간만큼은 모두가 다 교회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1년을 결산하면서 하나님 올 한 해도 나를 이끌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만큼은 성도들이 어디 안 가고 다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의 성찬이 베풀어진다고 결정해 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체적인 1년의 내 계획을 여기에 맞추셔야 돼요. 여기에 맞추지 않으면 여러분은 성찬을 1년에 2번 베풀어지는데 또는 3번 베풀어지는데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리 보시고 이날만큼은, 이 기간만큼은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참석해서 성찬이 베풀어지는 것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부 예배여서 성찬이 베풀어질 때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장로님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떡과 잔을 주시지 않습니까? 훨씬 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기간만큼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예배 모범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인들이, 성도들이 가장 유익하게 받을 수 있도록 결정해라. 자, 그리고 성찬식을 거행할 때는 오전 설교 후, 자, 이 말은 꼭 오전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예배 때 베풀어져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문구를 넣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도 성찬이 자주 베풀어지는 게 어려운 건 알았습니다. 그래도 자주 행해져야 한다는 문구를 포기하지 말자. 왜? 중세 로마 교회는 로마 가톨릭은 성찬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서 매 미사 때마다 베풀기는 합니다. 우리랑 좀 다른 점은 매 미사 때마다 성찬을 베풀긴 해요. 그래서 떡이 나가고 그 다음에 포도주 잔이 나갑니다. 근데 조금 생각하는 게 다른 게, 이따가 우리가 더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떡과 이 잔이 실제 본질 자체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조금 잘 들어보세요. 예배 때 성찬이 베풀어지는데 앞에서 사제가 떡을 줍니다. 근데 이게 본질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의 진짜 살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살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받다 보면 떨어뜨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뭘 떨어뜨리는 겁니까? 예수님의 살을 진짜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혼났습니다. 너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진짜 떨어뜨리냐. 빨리 주워. 그래서 떡은 주워서 다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잔이 문제예요. 잔은 실제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본질 자체가.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예수님의 피니까 성찬을 받다가 조금 흘리면 나는 진짜 예수님의 피를 흘려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땅에 떨어진 포도주 피를 어떻게 합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다시 주워 먹을 겁니까?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성찬을 계속 베풀기는 하는데 잔을 줘버리지 않은 겁니다. 사제들만 떡과 잔을 모두 다 받고 일반 평신도들은 이게 진짜 예수님의 몸이고 진짜 예수님의 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떡은 떨어뜨려도 다시 주워 먹을 수 있지만 피는, 잔은 어쩔 수 없으니까 안 주겠다 해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시 띄워주실래요? PPT를. 제일 1번이요. 성찬 혹은 주님의 만찬은 자주 행해져야 한다는 것은 요걸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떡과 잔을 모두 다 모든 성도에게 항상 베풀어져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해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베풀도록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넘어가 볼까요? 무지한 자와 불명예로운 자는 주님의 만찬의 성례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 자, 이것도 사실 우리가 많이 가르치지 않는 부분인데 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가끔 앞에서 여러분 성찬식 참여해 보시면 목사님이 혹시 마음에 거리낌이 있거나 내 신앙 상태가 별로라고 생각하시면 세례를 받았어도 받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건데요, 사실. 성찬이 너무 중요하지만 세례를 받았다고 다 베풀지 않도록 조건을 걸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 무지한 자. 무지한 자. 무지한 자는 누구일까요? 성찬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 이 사람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세례를 받았어도 성찬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면 너 받을 자격이 없다 해서 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불명예로운 자. 불명예로운 자. 이 사람은 삶이 성찬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사실 당회가 이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당회가 하는 역할은 성도들이 얼마나 경건하게 바르게 살아가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양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자주 베풀었기 때문에 야, 너 조금 요새 상황이, 신앙이 좋지 않은 것 같아, 성찬 조심해. 자, 이 역할을 하는 게 원래 당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당회가 있죠. 그래서 불명예로운 자, 요거에 대해서 항상 점검하게 했고요. 무지한 자,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는 자주 성찬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모범을 보면 알겠지만 성찬을 할 때마다 가르치도록 되어 있고, 특별히 성찬이 만약에 일주일 후에 있다 그러면 그 전이나 또는 한 달 전에 가르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성찬식의 횟수도 줄어들었고요. 그렇죠, 우리는 성찬식의 횟수도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성찬의 의미를 가르치는 것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회복해야 될 부분이고요. 횟수는 어쩔 수 없다 칩니다. 사람이 많아지고, 그렇죠, 점점 어려워지고, 특히 지금은 코로나 시기이다 보니까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항상 가르치고 또 다시 들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부분들 점검하셔야 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례를 자주 시행하기 여의치 않은 곳, 우리를 이야기하겠죠. 시행하기 여의치 않은 곳에서는 반드시 성찬식 거행 일주일 전에 공적으로 공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자, 그래서 하반기에는 청년부 우리 예배 때 성찬이 베풀어지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부분을 많이 하지 않았더라고요. 미리 한 달 전이라도 날짜가 나오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광고 시간에 광고하고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달 후에 성찬이 있습니다. 3주 후에 성찬이 있습니다. 2주 후에 성찬이 있습니다. 다음 주면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라고 적어도 한 달 전에 공지하면서 같이 준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청년부 예배 때 성찬이 베풀어질 때 이 은혜들을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계속 읽어봅니다. 그리고 그때 혹은 그 주간 어느 날이라도 그 규례와 정당한 준비와 참여에 관한 것들이 가르쳐져야 한다. 가르쳐져야 한다.
자,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우리가 하반기 때 제가 실제 주일날 성찬에 관한 설교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거룩하게 하신 모든 방편들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부지런히 사용하여 모든 사람들이 좀 더 잘 준비되어 어디에 나온다? 이 부분도 참 은혜로운 부분입니다. 자, 오늘도 예배 모범의 내용이 조금 많은데요, 뒷부분에 기도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조금 넘어가더라도 앞에 개론적인 부분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어디에 나오게 한대요? 천국잔치. 우리가 잃어버린 성찬의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1년에 2번 내지 3번밖에 성찬을 안 하다 보니까 참석하시면 대다수가 어떤 느낌으로 참여하냐면 거의 다 장례식 분위기입니다. 물론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는 하죠.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피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근데 거의 다 이 잔을 받을 때 거의 장례식의 분위기로 받습니다. 이거는 절반만 맞은 겁니다. 왜? 주님이 돌아가시고 끝났습니까? 그럼 여러분 슬퍼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네. 그리고 주님의 몸과 피를 받고 끝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생명을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은 정확하게 천국잔치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찬식이 진행되기 전에 우리가 미리 나의 상황과 나의 죄와 나의 삶을 돌아보는 건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장례식 분위기가 될 수도 있겠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진지해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성찬식이 거행되는 그날만큼은 천국 잔치입니다. 초대교회 때 이제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리고 떡과 잔을 나눕니다. 다 울었을까요? 야, 예수님 돌아가셨어, 우리 때문이야, 어떻게 하지? 아닙니다. 부활하셨어.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 그래서 주님의 몸과 살을 나누자, 피를 나누자 라고 하며 천국잔치였습니다. 요 느낌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요 느낌. 아니, 그렇다고 해서 떡과 잔을 받을 때 계속 박수치고 웃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 의미를 우리가 많이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배 모범은 정확하게 넣어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좀 더 잘 준비되어 어디에? 천국잔치에 나아오게 한다. 자, 이게 공예배 때 베풀어지는 성찬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성찬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이 베풀어지는 그 주간에 또는 그 전에 성찬에 대해서 가르치게도 되어 있고, 성찬식이 거행되는 그 순간에도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찬식이 진행될 때 앞에서 목사님이 성찬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 내용입니다. 성찬식을 거행하는 당일이 되면 목사는 설교와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다음과 같이 간단한 권고를 한다. 우리가 이 성례를 통하여 받는 측량할 수 없는 유익을 설명하되 성찬의 목적과 용도를 같이 설명하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걸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아까 설명드렸죠.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주님의 생명을 받아 연합하는 게 계속 지속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찬의 목적, 용도를 설명하고, 우리의 순례와 싸움 중에도 성찬을 통하여 주시는 새롭게 하시는 능력과 위로의 위대한 필요에 대해 말하며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 말한다. 대충 참여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왜 성찬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목사가 반드시 성찬식이 진행되는 그 중간, 그 전이죠,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죠. 4번까지 가보겠습니다. 성찬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따라오고 계시나요? 졸릴 수도 있는데 조금 옆에 계신 분 깨워주시고 다시 한번 으쌰으쌰해서, 오늘 마지막이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힘을 내봅시다. 제가 단언하건대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또 자세하게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랬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우리 개혁교회 예배의 요소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에. 그래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성찬이 진행되면 반드시 경고와 초대를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경고하는 거. 얼핏 성찬식이 진행될 때 이거 있는 것 같았는데 얼핏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띄워주실래요?
다음으로 목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편으로는 뭐 하래요? 경고하랍니다. 무지한 자, 아까 전에 나왔죠? 불명예로운 자, 불경건한 자, 혹은 자신의 지식이나 양심에 대하여 거슬러 죄 가운데 사는 모든 것에 대해서 경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이 제대로 진행되면 책망하고 경고하고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대해서 이렇게 비추어 보게 하는 역할이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성찬식이 계속 잘 진행되면. 이러한 자들은 거룩한 식탁이라는 표현을 또 썼죠. 식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잔치의 분위기,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잔치의 분위기로 조금 더 설명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성찬의 의미예요. 식탁에 나올 수 없는 것으로 여겨야 하며 보여주어야 한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자신들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임을. 그래서 아까 전에 고린도전서 11장을 읽었을 때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1세기 교회를 향하여서도 성찬식이 자주 거행되는 그 교회를 향해서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년에 2번 정도밖에 하지 않는데 이걸 하지 않는다면 너무나도 쉽게 성찬을 대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1세기, 고린도전서는 1세기에 쓰여졌습니다. 1세기 교회는 성찬을 매우 자주 했어요. 근데 매우 자주 했음에도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무서울 정도로 성찬에 대해서 대충 받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어떻게 주님의 몸과 피와 연합해서 살아가는 걸 대충 생각할 수 있냐라고 정말 무섭게 경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년에 2-3번 하는데 이 부분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 보자는 겁니다. 한 달 전부터 제가 공지를 할 테니까 미리 우리 삶을 점검하고 준비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을 맞이하면 훨씬 의미 있을 겁니다. 자, 계속. 다른 한편으로는 목사는 특별한 방식으로 초대하고 격려한다. 근데 여기서 끝내지 않고 초대하고 격려하게도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죄의 무거운 짐과 진노의 두려움을 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은혜 안에서 더 크게 진전하고자 사모하는 모든 자들을 또 나왔죠. 주님의 식탁에 나아오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확신을 준다. 약하고 지친 그들의 영혼을 새롭고 강하게 하신다는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대충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을 수 있어? 경고도 하지만 그래도 잘 점검하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도 넘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나올 때 아마 그 성찬을 통해서 회복될 거야 라고 하는 격려와 초대도 하는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나 세례 받았으니까 드디어 떡과 포도주 먹는다, 아니 이게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시행되는 이 성찬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우리 청년부 예배 때 한 달 전부터 요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예배 모범을 배웠으니까. 자, 그 다음 실제 이제 빵과 포도주를 분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참 재미있습니다. 역사를 조금 아시면 참 재미있는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조금 이렇게 어깨도 주무르시고 고개를 들어서 한번 힘을 내봅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러한 권면과 경고 초대를 한 후에 단정하게 덮여 있고 적절하게 놓여 있는 어디라고요? 성찬상 주변, 그 다음 또는 성찬상 되어 있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되게 재밌는 게, 자, 우리 교회에서 성찬이 베풀어질 때 여러분이 나오시나요? 아니면은 성찬위원들이 떡과 잔을 가지고 가서 나눠주시나요? 기억나십니까? 어떤 게 맞는 거죠? 위험한 발언인가? 어떤 게 맞는 거죠? 자, 이게 이 종교개혁자들이 예배 모범을 만들 때도 끊임없이 싸웠던 겁니다. 자, 정확하게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을 만들 때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주도해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원래 장로교회의 기본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 책을 사서 공부하시면 훨씬 좋을 거예요. 왜?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회의 기본이 되니까, 뿌리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그 사람들은 성찬을 어떻게 하냐면 성찬상에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식탁 교제처럼 합니다. 그래서 실제 거기에 다 모이면 목사가 떡과 잔을
큰 떡을 뜯어서 하나씩 나눠주고 잔도 큰 병에서 하나씩 부어서 다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식탁 교제라는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 성찬상에서 치러졌어요.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 반대였습니다. 성찬상 주변이라는 건 성찬상이 있으면 그 주변에 앉았다가 아니라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분병과 분잔 위원들이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주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은 이거 가지고 정말 오래 싸웠습니다. 이게 맞다, 이게 맞다, 엄청 싸우다가 결국에는 둘 다 맞다, 둘 다 맞대. 그 다음 표현 보실래요? 성찬 참여자들이 질서 있게 앉는다. 그저 이게 지금 성찬이구나, 주님의 식탁 교제구나 라는 것만 제대로 기억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 합동 헌법에 보면 정확하게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장로교, 여러분 제가 올려드린 그 링크 타고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성례, 성찬에 보면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떡과 잔을 분병 분잔해서 위원들이 나누어 주게 되어 있죠. 둘 중에 어떤 게 더 옳다, 어떤 게 더 맞다, 중요한 건 현재 베풀어지는 게 주님의 식탁 교제다, 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 자, 성찬상 주변에 또는 성찬상에 성찬 참여자들이 질서 있게 앉습니다. 목사는 자기 앞에 차려져 있는 빵과 포도주를 성별하여 축사하는 것으로 예식을 시작한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았고 기억하는 장면이죠. 앞에서 목사님이 먼저 분병 분잔을 하기 위해서 축사하고 떼는 장면. 빵을 적당하고 편리한 그릇에 준비하여 목사가 떼어주면 성찬 참여자들에게 분배될 것이고 포도주도 큰 컵에 담아 분배한다. 그래서 분병과 분잔이 이렇게 하게 되면 동시에 진행이 되고요. 그렇겠죠. 식탁에 다 모여 있으니까 동시에 진행이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분병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다시 나중에 분잔을 하게 되어 있겠죠. 왜? 회중들은 다 같이 앉아 있으니까. 둘 중에 뭐가 더 옳다? 아닙니다. 그냥 내가 지금 식탁 교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앉아서 잔과 빵을 받을 때도 그냥 나눠주시는 거구나가 아니라 우리 전체가 다 요 큰 식탁에서 같이 식사한다는 의미가 강한 겁니다. 요 의미를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그는 첫째로 간단한 말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 빵과 포도주는 보통 것과 같은 것인데, 아까 로마 가톨릭에 반대하는 겁니다. 본질이 예수님의 몸이고 본질이 예수님의 피, 그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재정의 말씀과 기도로 이 거룩한 목적에 쓰이도록 구별되어 거룩하게 된 것임을, 이건 원래 빵입니다. 그리고 이건 원래 그냥 포도주인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성찬, 거룩한 성찬을 위해 구별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실제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재정의 말씀으로 복음서나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서신부터 고린도후서 중에 11장 23절을 읽는다.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부분입니다. 아까 전에 같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였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바로 예배 모범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부터 27절까지 읽는다. 이번에 여러분이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하반기에 참여하면서 앞에서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읽어주시는지 주의 깊게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이걸 읽어줄 겁니다. 네.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구나. 그래, 사도 바울이 실제 성찬이 시행되는 그 사람들에게 했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계속 볼까요? 빵과 포도주에 대한 기도와 감사와 축복을 다음과 같은 취지로 합니다. 겸손함과, 그냥 쭉 읽으시면 됩니다. 진심 어린 고백으로 우리의 비참함이 엄청남에 대해 어떤 인간이나 천사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데, 또한 우리가 엄청나게 무가치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 중에 가장 작은 것을 받기에도 엄청 무가치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유익에 감사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린 정말로 보잘것없고 무가치한 존재이지만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만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장례식 분위기가 되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 이제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속되고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감사하게 먹고 마시는 식탁 교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볼까요? 빵과 포도주에 대한 기도가 계속 진행됩니다. 그냥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특별히 구원의 크신 은총,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공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감사하며 모든 은혜의 방편들, 즉 말씀과 성례에 감사하며 특별히 그리스도에 의해서 당신의 모든 혜택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적용하고 인치는 이 성례에 대하여 감사할지니. 그러니까 기도에도 정확한 신학적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부인되었고 너무나 오랫동안 남용된 것을 큰 자비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받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1년에 2번 베풀어지는 성찬 때 여러분에게 이 감사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엔 천하에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이 없음을 고백하오며 그 이름만 의지하여 우리가 자유와 생명을 얻고 은혜의 보좌에 나아감을 얻고 주의 식탁에서 또 나왔죠. 먹고 마실 것을 허락받았으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복과 영생의 확신을 인침받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성찬만 한번 제대로 해도 모든 성경의 신학적인 내용이 정리됩니다. 구원에 대해서. 진짜예요. 단순하게 앞에서 베풀어지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생활해 보자고요.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계속 다닌다고 봤을 때 1년에 2번 성찬을 받으면 몇십 년을 사시겠습니까? 그래봤자 손꼽아 얼마 안 됩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횟수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 한 번마다 진짜 의미 있게 참여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부분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빵과 포도주에 대한 기도가 계속 이어집니다. 넘어갈까요? 비슷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그래서 마지막 그 전이요? 이렇게 마무리 지어집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 살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라고 빵과 잔이 베풀어지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요, 실제 기도가 끝나면 이제 빵과 잔이 이제 베풀어집니다. 목사는 거룩한 행동에 일치하는 적절한 감정으로 이 모든 것을 수행하도록 노력하여 사람들에게도 같은 감동을 주어야 한다. 이 부분이 같은 목사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무슨 얘기냐면, 예배 모범은 모든 예배 순서에 있어서 목사에게 책임을 줍니다. 목사는 말씀과 성례를 위해서 부름받은 직분이기 때문에 항상 책임지고 먼저 하게 되어 있는데, 성찬 무슨 얘기냐면 목사가 성찬을 받을 때 이미 이건 진짜 예수님의 몸이고 진짜 피, 나의 생명을 누리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앞에서 보여주어야 한대요. 그래서 이 감동이 여러분에게도 전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연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 모범은 목사에게 엄청난 부담감을 주고 있는 겁니다. 평소에 너가 예수의 생명에 연합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매일같이 경험해. 그래야 성찬이 앞에서 너가 집도하고 인도할 때, 집례를 베풀 때 성도들이 느껴져야 한다는 거예요. 되게 독특하죠. 그래서 같이 누리도록 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사람들에게도 같은 감동을 주어야 한다. 성찬의 요소들은 말씀과 기도로 이제 성별되었으니 목사는 성찬상에서 빵을 들어서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말한다. 우리가 기억하는 부분이죠. 혹은 그리스도나 그분의 사도들이 이 예식에서 사용했던 표현을 해도 된다. 넘어가 볼까요? 이것만 기억합니다. 거룩한 제정하심과 명령하심, 우리의 복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내가 이 빵을 취하여 살해하고 떼어 여러분에게 나눠주고자 합니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를 받으십시오. 이걸 먹으십시오. 이 빵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그분을 기념하십시오. 우리가 기억하는 성찬은 여기만 있습니다. 굉장히 일부인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일부인 겁니다. 자, 실제로 그 다음은 이제 같은 방식으로 잔을 취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목사는 잔을 취하고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말합니다. 제정하심과 명령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내가 이 잔을 취하여 여러분에게 나눠주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목사는 수찬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 잔은 많은 죄를 사하게 하려고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는 새 언약입니다. 이것을 다 마시십시오. 이 두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죠. 먹는 거, 마시는 거. 근데 이것이 여기까지 진행되기에는 수많은 의미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찬이 끝난 다음에 권고하고 다시 한번 감사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길지 않으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찬이 다 베풀어졌습니다. 떡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잔을 다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한 번 권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찬에 참여한 뒤에 목사는 몇 마디 말로 그들의 마음에 기억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성찬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앞으로 살아갈 때 계속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받았던 성찬이 기억나십니까? 마지막으로 받았던 성찬이 기억나십니까? 이건 진짜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서 교제하셨습니다. 이게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목사는 성찬이 끝난 다음에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권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이 성례 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기억하고 그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권고합니다. 목사는 하나님께 엄숙한 감사를 드린다. 이 성례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풍성한 자비와 헤아릴 수 없는 선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예배 가운데 부족함이 있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성령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셔서 모든 사람이 오늘 그렇게 구원의 크신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해요? 합당하게 그 은혜의 권능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을 냅니다.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성찬상에 대해서, 성찬식 참여해 보시면 성찬상이 있고 이렇게 있죠. 죄송해요,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성찬상이 있고 여기 뭐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덮어 놓잖아요. 천을 덮어 놓죠. 기억나십니까? 천을 덮어 놓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네. 이렇게 덮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찬식이 진행되면 이거를 이제 벗기죠. 원래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개혁교회들도 그렇고 이걸 덮어 놓았을까요? 아니면 그냥 놔뒀을까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설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예배 때 베풀어지는 은혜의 방편 중에 설교가 참 큰데,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음성, 소리, 말과 글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세례와 성찬은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부터 이걸 열어놓았을까요? 덮어놓았을까요? 이건 뭐 우리가 고민해 보는 겁니다. 이걸 열어서 이게 진짜 예수님의 몸이고 피니까 이 식탁을 계속 보도록 했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말씀이니까. 눈에 보이는. 그래서 오래 가는 겁니다.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요거를 더 성도들에게 각인시켜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각인시켜서 성도들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운 겁니다. 사실 예배만 잘 드리면 되라는 말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배만 잘 드리면 되라고 하는 거는 예배 속에 나와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예배 때마다 만지시고 임재하시고 만들어가기 때문에 예배만 잘 드리면 되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안식일이 이제 주일이 됐잖아. 그러니까 우리 주일 성수해야 돼. 안 지키면 안 돼. 벌 받아. 이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공예배로 모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야 힘있게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찬에 대한 예배 모범이 끝이 나고, 아주 독특한 건 예배 모범은 헌금과 봉헌에 대한 내용을 따로 다루지 않고 성찬 뒤에 한 문장을 추가해 놓았습니다. 그거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또 실질적인 거니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딱 한 문장 추가해 놨어요. 봉헌 그리고 헌금이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부분에 대해서 제목을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라고 해놓았습니다. 아마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연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렇죠. 헌금이라는 말보다는 연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너 그 연보
너가 혼자 다 꿀꺽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공격까지 받을 정도로 이 연보는 굉장히 액수가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가져와서 아마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라고 제목을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사실 이것도 정확한 명칭은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는 언제 하래요? 공예배 때 하랍니다. 다시 얘기하면 헌금과 봉헌은 공예배 때 하랍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오전 예배 들으셨습니까? 주보 가지고 계세요? 주보 가지고 계시면 생각보다 우리 오전 예배가 예배 보범에 입각한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배 제일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배로의 부름이라고 정확하게 명칭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시작과 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로 불러주셔야 우리가 예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면 예배로의 부름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명칭이 되어 있고, 봉헌도 예배 공예배 중간에 봉헌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그 주보를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공예배 때 연보라고 되어 있는 헌금 또는 봉헌을 예배 도중에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과 봉헌은 예배 요소라는 겁니다. 예배 요소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예배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배 도중에 봉헌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으면,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너무 돈 넣는 것을 강요한다고 해서 더 자발적으로 봉헌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뒤에다가 헌금함을, 봉헌함을 놓고 여러분이 넣고 들어오도록 하죠. 예전엔 돌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막 돌렸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다 보일 정도로 막 돌렸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돈 넣는 걸 강요한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봉헌하기 위해서 바꿨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예배 때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자, 계속 띄워주실래요? 공예배, 하지만 대신 공예배의 어느 부분도 그것 때문에 방해받지 않도록 순서를 정해야 할 것이다. 이건 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절하게 순서를 잘 넣어서 예배 때 무조건 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헌금에 대해서는, 봉헌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할게요. 가장 돈에 대해서 예민할 때, 이거 오늘 혹시 처음 나오신 분 계신가요? 그래서 또 저 목사 또 오늘 또 돈 얘기한다. 저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자주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잘 들어보십시오.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청년의 때잖아요. 나중에 가정이 생기면 더 하기 힘듭니다. 지금 안 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진짜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돈 더 많이 벌면 잘할 것 같잖아요. 더 힘들어집니다. 지금부터 연습하고 훈련하셔야 합니다. 봉헌이란 말이 맞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헌금이라는 말은 돈을 드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것을 너무 제약시켜버리는 단어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돈을 드리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자, 우리가 봉헌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배 시간에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 전부를 드립니다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게 봉헌이에요.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 드리는 방법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재능이 될 수도 있고, 뭐든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돈이 가장 우리 돌아가게 하는 가장 큰 힘이기 때문에 헌금이란 말이 훨씬 많은데, 사실은 봉헌이란 말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연보라는 말도 썼는데, 연보도 조금은 제약되어 있는 게, 연보는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뜻인데, 우리가 내는 봉헌은 이 역할로만 쓰이지 않습니다. 다른 역할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연보라고 하는 건 그 헌금의 용도를 너무 제약시키는 단어입니다. 헌금은 우리가 드리는 봉헌의 내용을 너무 제약시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봉헌이란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에, 오전 예배 주보에 보면 정확하게 헌금이라고 안 되어 있고요, 봉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립니다. 예배가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죠. 우리도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며 나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아니야, 내가 나의 전부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줄 거야. 이걸 경험하는 게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간이 봉헌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나 할까 합니다. 올 게 왔습니다. 근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교단은 장로교 합동 헌법에 보면, 자, 헌금 봉헌의 부분에 보면
다른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요.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집어넣어 놓고 의무라는 말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자, 이 부분을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하지 말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유를 알고 하셔야 합니다. 이유를 알고 하셔야 합니다. 구약에서 처음에 11조가 나옵니다. 10개 중에 1개를 드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잘못 아신 분들이 10개 중에 1개는 하나님 거니까 이 10개 중에 1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틀린 겁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건 10개 중에 1개가 아니라 10개 중에 첫 번째 거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게 안 나오지?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면 전부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마지막에 장자를 치시는 거였는데 이거는 전부 다 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0개 중에 1개가 아니라 나의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로 요 11조라는 개념이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구약 성경에서도 이 11조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공동체를 위해서 썼습니다. 일단 레위 사람들을 위해 썼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분깃이 없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썼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없어지지 않도록 이들을 위해 썼습니다. 또 공동체 절기 때, 이것도 안 나오네요. 빨간색으로 좀 쓸게요. 공동체 절기 때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11조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레위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공동체가 함께 즐기는 절기 때 이 헌금을 사용했습니다. 정확하게 봉헌이죠. 요것을 사용했습니다. 자, 요게 신약에 오면 없어집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다고요. 구약에서 끝났고 신약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의미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신약 성경에 보면 11조라는 헌금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11조 얘기 가끔 하시긴 하는데 그거는 유대인들 율법과 관련되어 있는 거였고, 교회가 생겨난 다음에는 11조라는 말이 아예 없습니다. 교회가 생겨난 다음에는 11조라는 말이 아예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있을 리가 없죠. 왜?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으니까. 봉헌 생활 자체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사도행전 3장과 4장을 보십시오. 공동체를 책임지기 위해서 자기 밭을 팔아서 가져옵니다. 여러분 밭 있지도 않겠지만 팔아서 가져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보란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헌금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연보라는 얘기가 훨씬 많이 나온 거예요.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11조 이상의 많은 돈을 봉헌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걱정할 게 없습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왜 유독 이 말을 많이 강조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좋은 교회 전통을 가졌습니다. 보통 1900년대 초반에 그리고 1800년대 중후반에 복음이 약소국에 들어갈 때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약소국에 들어갈 때는 그 강대국들의 힘과 자본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먼저 가서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교회도 짓는데 다 강대국들의 돈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잠식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한국에 있는 교회는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워낙 이게 불가능하기도 했던 이유가 교단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장로교만 해도 수십 개, 감리교, 성결교, 어디 너무 많이 들어와, 침례교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본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자. 이들 스스로 교회를 짓고 스스로 공동체를 유지하도록 하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돈 안 보태줍니다. 보통은 교회 지어줘요. 내가 침례교 목사면은 침례교 우리 재단 가져와가지고 여기다 교회 하나 지을게요. 그래서 지어줍니다. 돈으로.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한국 교인들이 자기가 벽돌을 만들어 오든지 아니면 뭘 팔아가지고 가지고 오든지 해서 교회를 지어갑니다. 한국 교회 건축 열풍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건 좋다 나쁘다 할 수 없겠지만 여기서 온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짓자.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가자. 그래서 결정한 게 뭐였냐면, 구약에 보니까 11조 헌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의무적으로 공동체를 살리는데 너무 좋은 방안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강조하자. 의무로 하자. 그래서 실제 이거를 하게 되면 모든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 나는 내 공동체원으로서 책임집니다 하면서 11조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립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단 헌법에도 의무라고 이게 잘못 보면 너무 돈만 밝힌다. 이거 왜 그래?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교회를 세워가고 내가 이 교회의 공동체원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책임지기 위해서 이 부분만큼을 하는 겁니다. 뭐 이걸 했더니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내가 이거 안 했더니 하나님이 이만큼 빼갔다. 하나님 쫌생이 만들지 마십시오. 11조 안 했더니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11조 안 했더니 11조만큼 하나님이 돈을 빼가셨어. 물론 그 사람을 조금 더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 전부 너무 일반화시키시면 안 됩니다. 복 받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의 몸이라는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은요, 봉헌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회비의 의미도 있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에 속해서 내가 이 교회를 책임진다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셔야 합니다. 너무 여러분 나약한 생각입니다. 바깥에 동아리를 들어가도 동아리 회비 내십니다. 제가 지금 헌금을 회비로 평가절하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봉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 드리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내 몸이니까 내 몸으로서 나도 책임지는 겁니다.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내가 진짜 내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면 봉헌하셔야 합니다.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셔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셔야 합니다. 정하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한국교회의 이 전통은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11조. 적어도 소득의 10분의 1만큼은 의무적으로 드려야 뭐가 유지돼요? 교회 공동체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고 유지가 되는 겁니다. 내가 속해 있는 몸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셔야 합니다. 가끔 이런 질문 합니다. 다른 교회 어려운 것 같은데 해도 될까요? 2번 하십시오. 11조 우리 교회 하시고 그 교회는 구제 헌금을 하십시오. 그게 맞는 겁니다. 봉헌 너무 중요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핏대 세워 여러분 많이 낸다고 제가 좋은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봉헌, 나를 하나님께 전부 다 드리는 이거 예배 시간에 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미리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책임지는 같은 몸이 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가정이 생기면 진짜 쉽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더 많이 벌게 되시면 쉽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서 꼭 지금부터라도 헌금하셔서 예배 때 같이 은혜를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습니까? 혹시 너무 목사님 세게 얘기하신 거 아닌가요? 너무 이상한가요? 질문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질문하셔도 되고요. 언제든지 같이 만들어가고 같이 얘기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 앞에 멋있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8주 동안 달려오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참 어려운 내용인데 들으신다고 또 졸리지만 어떻게든 안 졸고 들으시려고 고생 많으셨어요. 옆에 계신 분 서로 격려해 주시고요. 오늘 마지막 목장 모임이잖아요. 마지막 목장 모임도 정말로 은혜롭게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8주 동안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또 마음에 담으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찬양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제가 선택한 찬양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였습니다. 이 찬양만큼 예배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뭘까 찾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이 찬양을 준비했는데 우리 찬양을 같이 하면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